네, 쉴만한 물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교회학교 교육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승현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 저희가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난주에는 이 넓디 넓은 바다에 관해서 배우다가 중간에 마쳤는데 한 주 동안 또 이 뒷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참 궁금했어요. 네.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다들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럴 거예요.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쉽게 배우는 기독교 교육 37번째 최고의 교육과정인 성경, 그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의 환경, 특히 바다에 대해서 좀 더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일단 바다가 상징하는 것이 두려움과 또 죽음이었다. 당시에.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다의 깊은 물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다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 네.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 한다면 뭘 들 수 있을까요? 아, 그거는 뭐 아무래도 구약시대 하면은 일단 엑소더스. 그렇죠. 예, 출애굽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예, 출애굽 사건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출애굽 사건의 하이라이트가 네. 이제 또 물과 관련이 돼 있는데요. 아, 그렇죠. 네. 이거는 뭐 믿지 않는 분들도 다 아시는 사건이죠. 그렇죠. 예. 애굽에서 이 400년 넘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빼내시죠. 네. 그런데 이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또 애굽의 바로 왕이 결국 유대인들을 놓아주잖아요. 네. 그런데 놓아주고 나서 아쉬워. 그래서 쫓아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쫓아가는 군대는 앞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는 홍해, 네. 바다가 뒤에 놓이는 거죠. 네. 이 진퇴양난의 사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에 있어서 출애굽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홍해 사건, 뭐 모세의 기적,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기도 그렇죠. 하는데, 네. 아, 이때 여기서 홍해가 정말 기적처럼 갈라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때 애굽의 군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다 몰살 그렇죠. 됐죠. 네. 그렇죠.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합쳐지면서 이 군사들이 모두 이 홍해 바다에 쓸려 몰상당하고 맙니다. 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건너가지고 이 광경을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는 살았다고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사들이, 장정들이 바다에 휩쓸려가지고 죽는 모습을 그 눈으로 봤다. 네. 그 소름 끼치는 장면을 생각하면 그게 굉장한 두려움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일종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할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바다 하면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많이 등장을 해요. 바다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막 사람들이 죽고 이런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네. 두려운 마음이 들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살았다 하더라도 바로 옆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게 또 바닷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남을 수 있다. 그럼 네. 신약에서도 바다가 그런 두려움의 대상으로 나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풍랑치는 바다를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네네.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네.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참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제자들이 이 이적 보고 두려워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그만큼 바다를 잠잠하게 했다? 두려운 바다를 잠잠하게 했다는 것은 이들에게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또 새로운 시각이죠. 그러네요. 예.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나 요한도 그렇고 거의 다 직업이 어부잖아요. 그렇죠. 뭐 바다 사나이들인데 바다 하면은 뭐 이들에게 굉장히 익숙했던 장소였을 텐데요. 익숙하죠. 특히나 뭐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대부분이었고 갈릴리는 실제로 호수지만 워낙 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다라고 불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 같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도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았던 거죠. 아, 네. 그런데 어부도 아니고 목수 출신이라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두려움의 상징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 놀랄 수밖에요. 두렵죠. 자기네는 두렵게 생각했던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했다. 깜짝 놀라는 사건인 거죠. 게다가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풍랑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잖아요. 이 장면이 중요한 게요. 제자들은 지금 바다 때문에 죽을 위기에서 배에서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네. 예수님은 걸어서 그것도 바다를 밟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과 죽음을 정복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인 거죠. 네. 바다를 밟는다는 게. 그렇죠. 시청과 교육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렇죠. 셈인데요. 예.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잠잠게 하신 사건도 단순히 신기한 이적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사건 하나하나는 그 사건만이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된 의미들이 있거든요. 네. 풍랑치는 바다를 꾸짖어서 장잔하게 하신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등장을 하고요. 또 다른 사건으로서 이제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장면 있죠. 네. 요거는 원래 요한복음에만 따로 나오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 장면은 마태, 마가, 요한 세 복음서에서 공이 다루고 있어요. 자세히. 네. 이 사복음서가 각기 다른 저자와 관점에서 의해서 쓰여진 거를 감안한다면 모든 복음서가 주목한 이 바다에서 있었던 사건은 그냥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복음서에 기록이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네, 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바다 안에 뭐가 산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네. 무서운 존재. 그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 괴물, 리워야단이라는 용. 네네. 예, 이 용이 깊은 바다 속에 산다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이 용에 대한 언급이 구약에서 특히 선지자들의 설교나 선포 속에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 사상이 또 요한계시록에까지 이어지죠. 머리가 7배 10뿔이 달린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니까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곤란하겠지만요. 그만큼 성경시대의 유대인들에게 바다가 주는 두려움이 굉장히 컸다. 네.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요. 그렇다면 바다는 성경이 끝나는 지점까지 계속 하나님께 대항하고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보여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두렵기만 하고 끄시면 안 되죠. 네네. 예, 바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잖아요. 그렇죠. 창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끝까지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이런 네. 말씀이 나와요. 역시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표현도 이어지고요. 바다나 사망 이런 것은 우리에게 계속 두려움의 존재는 아니거든요. 네. 마지막까지 결국 그것들은 죽은 자들을 더 이상 사로잡지 못하고 내어준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얻게 될 최후의 승리. 네. 이것을 바다의 이미지로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바다나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최후의 승리를 주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섬겨야 한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군요. 그렇죠. 바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렇죠. 예.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표현으로 바다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고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의 네. 능력이 더 크시다. 그래서 바다가 대표하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도 언제까지나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바다의 공포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새로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바다를 우리가 지난주 또 이번 주 살펴보면서 굉장히 두려움과 죽음의 이미지, 어둠의 이미지가 강했는데 혹시 천국을 나타내는 이미지에도 바다가 등장할까요?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래요? 이 성경에 보면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에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네.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하반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아, 네.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이어지거든요. 네, 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됐는데 바다는 새 바다가 없어요. 신기하죠? 그러네요. 천국에는 바다가 상징하는 두려움과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 그래서 천국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일부러. 네. 예, 그게 상징하는 게 이 죽음과 두려움이 더 이상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네.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 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천국 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주목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바다를 살펴보면서 아, 바다가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네. 왜 이 말씀이 있는지도 네. 같이 한번 또 살펴보는 계기가 됐네요. 정말 알면 알수록 성경 속의 이 환경이라는 게 그 자체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 막 분석하지 않아도 그렇죠. 이 환경이 주는 메시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성경을 알아가면요. 성경이 참 재미있는 책으로 다가와요. 네. 아는 만큼 더 잘 보이고 또 보는 만큼 더 잘 알게 되고 더 잘 알게 되면 더욱 사랑하게 되는 책. 애청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나의 사랑하는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책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열정이 활활 불타오르시기를 또 축복하고요. 네. 예, 오늘까지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물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또 환경이죠.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좀 지치고 힘이 드는데. 네. 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또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 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소망하면서 또 다음 시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